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 구약성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82페이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했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목자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다시 연극의 무대로 치면 이제 무대 세트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왕궁에서의 세월을 그동안 보냈지만 이제 갑자기 어디 미디안 애굽과는 한 1000km가 떨어진 매우 멀어진 땅에서 이제 모세의 새로운 삶이 그 삶의 제2기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다. 그 미디안 지역에 좀 와 있다는 것인데요. 그 7딸이 어느 날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운다. 이것은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구유, 여물통 같은 데다가 물을 채워서 이제 양들을 잘 먹이려고 했는데 17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았다. 아마 여자 7명이 왔으니까 당시에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매우 무시한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았다는 것은 아마 그 목자들이 자기들 양들부터 먼저 먹이려고 여자들 7이 한 걸 좀 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력으로 지금 그 여자들 7명을 좀 방해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왔다. 이것은 아마 모세가 볼 때는 먼저 온 사람들이 7명이었고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차례차례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아마 그 여자들 7에 대해서 보호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7명이 아마 자기들 양떼에 물을 먹이는 일을 모세가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게 17절에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18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이 그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 르우엘은 다른 말로는 이드로라고도 할 수 있는 모세의 장인이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이 미디안 제사장이라 이렇게 본문에서는 다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죠. 너희가 딴 때는 아마 이래저래 목자들이 많이 방해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오늘은 굉장히 빨리 온 것 같습니다. 마치 이렇게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는 거 보니까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다. 그러자 19절에 보니까 그 딸들이 하는 말은 한 애굽 사람, 아마 모세의 복장이나 모세의 모든 것은 애굽 사람의 표시를 냈기 때문에 당시 애굽은 또 그 동방 그 지역에서 매우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애굽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애굽 사람, 뭐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애굽 사람이 등장해서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서 그 우물물을 우리 양떼에게 먹여주었습니다. 매우 고마운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냥 두고 왔느냐? 저 음식을 대접하라. 뭔가 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집에 초청되었는데 모세는 르우엘의 집에 거하는 것을 기뻐했다. 모세가 그 집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 7명의 딸들 중에서 하나 십보라가 오늘 모세의 이제 아내가 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당시 모세의 형편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낯선 1000km가 넘는 먼 땅으로 아마 모세의 생애에서 가장 낯선 아주 먼 지역에 와 있었으나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고 결국에는 이 처음 만난 이 가정에서 그가 아예 정착도 하면서 아내도 만나고 아들도 낳고 그 낯선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셨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큰 그림으로 보여주는데요. 자, 지금 오늘 모세를 뒤쫓던 그러한 애굽 왕 바로는 죽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일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게 특별합니다.
23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냥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가 접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옛날의 그 언약을 이제 성취하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이제 출애굽의 일을 하나님이 착수하시는 장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진행이 되어서 모든 일이 진행됐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두 단락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모세는 어려움을 당하는 여인들을 보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오늘 어려움을 당한다, 이것은 17절에 남자 목자들이 와서 여인들을 내쫓는 이러한 장면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는 여인들 앞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 여자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모세가 도와주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가 미디안에 정착해 살아갈 때에 애굽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에 보면은 시대의 변화인데 모세를 쫓던 이제 애굽 왕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힘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모세는 왜 도망자의 신분임에도 여인들을 돕습니까? 오늘 17절의 말씀에 지금 돕고 있는 장면은 모세가 지금 이 여인들을 도와서 물을, 자기들 양들에게 먹일 수 있는 물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과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전개되는 걸 보면 결국은 오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내도 얻고 아들도 낳게 되었고 철저하게 이제는 멀리 떨어져 왔지만 오늘 마치 22절의 말씀처럼 타국에서 지금 나그네가 되어 있는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와주는 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순식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가 미디안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게 하셨는데 오늘 미디안에 와서는 또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에게 하나님 특별하게 이렇게 선처를 받게 하셔서 이 집에 거주하고 결혼도 하고 안정적인 삶을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돌보심이죠.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는 모세의 개인적인 특이한 점이 바로 17절입니다. 오늘 모세는 지금 도망자의 신분이었고 매우 아주 혈혈단신 혼자 이 먼 곳에 왔기 때문에 불안정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럴 때는 사람들의 마음이 과격해지기도 하고 이기적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형편의 여유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가 당시 지켜보는 그 우물가 곁에서 그 7 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도와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참 특별한 것이죠. 어찌 보면은 사소한 모세의 그냥 일상의 작은 선행 같은 것을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40년의 미디안 땅에서의 생활이 잘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그 와중에도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가 특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남들 앞에 선행을 베푸는 것,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 사실 우리는 늘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도망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치면 오늘 저희는 뒤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도망자와 같이 살고 있죠. 일하느라고 힘들고 건강이 안 좋아 힘들고 애들 때문에 힘들고 속상해서 힘들고 우리는 일정한 모세와 같은 도망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좀처럼 선행을 베풀지 못합니다. 삶에 여유가 없는 것이죠. 누가 도와달라고 해도, 누가 오늘 16절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도 나는 도망자니까 저런 건 못 도와준다. 이 동네 착한 사람들이 하겠지.
어찌 보면 도망자의 신분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선행을 베풀 수 없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도 어려워도 누군가를 돕는 선행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국 이 일이 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일부에 속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크게 주관하시지만 작은 선행을 요구하십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조그마한 선행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조금 도와줬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 오늘 모세의 인생을 크게 보면은 40세까지, 80세까지, 120세까지 그의 인생의 큰 그림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작은 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은 도망자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이 속에서 누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가, 이 속에서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 쓰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내 인생에 복을 열어주신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자기 형제들을 구하려다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또다시 누군가를 구하는 자리에 뛰어드는 모세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모세 안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안위보다는 누군가를 돕는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선행을 베풀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 때 누군가를 좀 도와줘 본 적이 있는가? 누군가에게 작은 시간들, 작은 물질들을 좀 주면서 누군가를 좀 도와줄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도망자 신분으로 살기 때문에 그럴 마음을 좀처럼 갖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 제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을 더 완벽하게 하려다가 아무도 돕지 못합니다. 내 일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하나님이 어차피 큰 그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변을 향해서 여유를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동안 최근에 원래 좀 더 강팍해진 것 같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남을 섬기는 일에 좀 여유롭게 오늘 모세처럼 마음을 쓸 수 있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옳은 일을 했음에도 그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면서 또 한 날 내가 베풀 수 있는 작은 선행이 무엇인가? 내 주변에 누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오늘 내 주변에 16절과 17절 같은 상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는 게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 수 있다면 요셉이 감옥에서 그랬죠. 요셉이 감옥에서 그렇게 지금 억울한 삶을 살고 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어도 요셉이 왕궁에 나온 신하들의 안색을 살피고 그들의 꿈을 해몽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 이거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경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주변을 바라보면서 오늘 꼭 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두 가지의 선행을 꼭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가 나에게 좀 어려움을 보여주고 힘든 일을 보여줄 때 오늘 한두 명의 사람에게 선행을 꼭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평생의 새로운 용기가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우리 삶은 이것 때문에 내 삶에 다른 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가 작은 선행을 베풀고 오늘도 믿음으로 여유로운 가운데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나그네 인생 가운데 저희들을 또 하루 아침에 깨어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교회까지 이렇게 걸어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 건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나그네 인생길에 또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도망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역에서 우연찮게 한 사람들을 7명의 여자들을 도와주는 그 작은 선행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가 미디안에 정착하게 되고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안정적인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도망자와 같은 분주한 인생을 삽니다. 뭐가 그렇게 위급하고 급한지, 뭐가 그렇게 정신이 없는지,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피곤하고 간신히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내 인생의 큰 그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큰 그림을 이뤄 가실 것을 믿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은 그 선행을 기억하셔서 나에게 이것 때문에 다른 길이 열려지도록, 이것 때문에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날 묵묵히 선행을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특별히 이번에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김하람, 노영주, 백주희, 손효택, 윤지민, 이세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순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 복무 중에 있는 이해창, 이준우 하나님 아들들을 기억하셔서 군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해외 나가 있는 이소리 자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낯선 땅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흩어진 자녀들, 흩어진 식구들 오늘도 돌봐주시고 해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오늘도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혜윤 권사님, 신효승 권사님, 한재율 집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낫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튼튼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다락방 예배 전도의 세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